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러 나온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빛함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트 왼편으로 오셔서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필사하시고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묵상이 끝나신 분들은 노트 오른편으로 오셔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 공부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가능하시다면 과연 나는 이 둘 중 어떠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비탐성 말씀에서 제자들을 보게 되면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두고 다투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인데, 서로가 가장 큰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가장 큰 사람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거나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첫째, 바로 가장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단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클라이막스인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걸어가신 이 섬김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36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이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날처럼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신 이유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로 이렇게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말하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기거나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내가 나의 직장 동료를 대하는 모습이, 내가 나의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섬김으로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